아멘.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 그리고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있으라 해서 그 존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없어지라 그러면 언제든지 그 존재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스스로 세운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알파의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오메가의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알파인 것처럼 살아가요. 오메가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마지막 날에는 관심도 없고 이 세상에 매몰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오메가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알파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사춘기 시절에 호기심으로 한번 던져보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러한 의문을 누구나 다 가질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시작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그 시작을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언제 이런 질문을 하는가? 대개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러한 질문을 해요. 욥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자기로서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욥은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자 했습니다. 왜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르게 된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입니다. 욥이 나는 왜 여기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대답의 내용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내가 내게 물을 테니 내게 대답해 보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게 있으면 말해보라. 누가 그 크기를 정했느냐? 내가 아느냐? 또 누가 그 위에 줄을 쳤느냐? 그 단단한 기초는 무엇 위에 세웠느냐?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리고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빛의 근원지로 가는 길이 어디냐? 어둠이 있는 자리는 어디냐? 내가 그것들을 제자리로 데려갈 수 있느냐? 그것들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질문이 폭포수처럼 막 쏟아집니다. 이런 질문에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욥이 원하는 대답과 동떨어진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욥의 질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질문으로 대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의 요지는 만물의 시작을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자신의 시작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야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이러한 대답을 찾는데 왜 우리는 실패를 하는가? 우리 인간은 자신이 존재하기 시작한 이후부터의 사실만을 인식할 수가 있고 그때부터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존재하기도 전 그 이전의 시작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철학적 사고나 과학적 연구로도 인간은 그 시작을 명백하게 알 수가 없어요. 피조물의 모든 원리 자체는 창조에 의해서 생겨난 그 이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가 있기도 전에 모든 것의 시작을 규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창조의 광대함과 신비함을 어찌 과학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만 그 시작의 이유와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과학적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시는 대답도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시작하셨다 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을 창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가지고 다른 물질을 만드는 아싸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바라는 크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아싸라고 하는 단어는 메이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있던 어떤 존재나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이미 어떤 물질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것의 본 의미는 뭐냐 하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라고 좀 쉬운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물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이 표현보다 뭐 다른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했다, 우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 주장을 해요. 이미 존재했던 어떤 물질로부터 우발적으로 또 생성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예술가들이 무엇을 만들 때에는 대개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면 재료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재료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자유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나는 빽도 없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가지고도 능히 무슨 일이시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약한 나를 통해서 능히 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능히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원리나 이치로 불가능한 일도 능히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도 고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도 능히 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올 한 해 동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에게 나의 삶을 온전히 통째로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된 태초가 존재했다,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는 시작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하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더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 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세요. 태초에라고 하는 표현은 창조의 정확한 시간 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가 구체적으로 몇 년 전에 되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다만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시작이 있었다, 그 시간에 출발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만드셨고 그때부터 만물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가장 바르고 아름답게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천지, 하늘과 땅이죠. 하늘 천자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늘과 땅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대기권을 하늘이라고 하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흙을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한 모든 초월적인 영역을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제의 영역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그리고 초월적인 세계와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의 세계,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시면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늘과 땅은 대기권의 하늘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인 실제, 초월의 세계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의 역사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좀 우리말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구절이 1장 16절이 창조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창조를 설명하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어서 곧 하면서 그 다음 말을 이어가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곧이라는 말로 그 이유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해석을 근거로 해서 니케아 성경에서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한 모든 초월적인 영역,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제의 영역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세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창조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를 가장 확실하게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예요. 본문 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한 시점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해요. 그리고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고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어요. 본문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2절에서는 땅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는 하늘과 땅이 나오고 2절에서는 하늘이 언급되지 아니하고 땅에 대한 언급만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은 모든 것의 창조에 초점을 두었다면 2절에서는 땅의 창조에 집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창조가 지구를 중심으로 설명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1절의 결과로 2절이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결과가 공허하고 혼돈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설명 이후에 2절부터는 땅의 창조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신학자들은 혼돈하여 공허하다,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이 부정적인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1절과 2절 사이에는 엄청난 큰 시간의 간격이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1절과 2절 사이에 있는 땅 많은 공백을 상상하면서 해석하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후에 나오는 이 날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는 이 날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날과 다를 것이다, 큰 간격이 있는 날을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서술적인 주제적인 순서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땅의 창조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설명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아요.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3절 이하에서는 6일 창조가 어떻게 형태를 만들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내용으로 채우시는 창조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즉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오는데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아까도 읽었는데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때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창조자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이야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지음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3절 이후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골로새서 1장과 요한복음 1장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시작하신 이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계셨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외로워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의지할 대상을 찾으신 것이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의존할 대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존할 대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대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대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고 삼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지음받은 존재이고 삼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 엄청난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삼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삶의 의미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창조주의 증언이고 선언이고 대답입니다. 창조의 유일한 목적자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증언하시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조주의 선언이에요. 성경은 창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존재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언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선언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사람이 가지는 종교, 철학, 사상, 신에 대한 관념, 모든 것과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선언할 뿐입니다.
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은 창조주의 대답이기도 해요. 태초에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너는 지음받은 존재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다.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피조물이다. 너는 언제부터인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너를 이 땅에 있게 한 것이다. 이것이 창조주의 대답입니다. 사람들이 오랜 시간 우연히 존재했다고 하면 우리는 막연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피조물을 신격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흔적, 창조주의 솜씨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피조물에 남겨진 그 하나님의 흔적을 보고 그 피조물을 신격화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인간의 자기 기만이고 자기 모순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인간을 우상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창조 기록을 자신의 증언, 선언, 대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시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가 우리 모든 사고와 행동의 출발이고 기초가 될 때 우리는 자신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탄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내용입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가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만드실 수가 없을 것이다. 루터의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새겨들을 만한 말씀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장 자유롭게 우리를 빚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무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에 보시면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 청년들에게 미래를 꿈꾸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도 새롭게 창조하실 거예요. 이러한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하는 참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를 새롭게 창조하실 창조자를 기억을 하며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